자,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하십니다. 의인의 지혜.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지혜는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는다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똑똑하다고 해서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혜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알려주고 계시는데, 바로 지혜는 잠언 9장 10절에 보시면 따라서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야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잘 믿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잘 믿다 보면 하나님은 때를 따라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의인들에게 지혜를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후렴지를 보시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뭐다? 명철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자, 의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데 오늘 네 가지 지혜를 주심을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 이 네 가지 범주 안에서 여러분 특별히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 보시면 의인의 입은 뭐하며 지혜로우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입은 지혜가 있음을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는데요. 말을 잘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말을 잘한다고 해서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님을 알려주시고, 때로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도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지혜임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말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해야 할 때가 있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고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말을 해야 될 때 하는 것, 또 말을 또 이렇게 은혜롭게 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떤 말은 참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어떤 말은 참 은혜롭지 못한 말이 있죠. 어떤 말은 참 믿음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하는 게 지혜입니다. 어떤 말은 참 위로가 됩니다. 어떤 말은 참 감사가 넘쳐납니다. 어떤 말은 축복이 됩니다. 의인의 입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할 때 잠깐 기도하시고 또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서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가 위로를 받고 누군가에게 은혜가 되고 누군가에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30절 후름지를 보시면 그의 혀는 뭐를 말하며 정의를 말한다. 우리가 정의를 거창하게 어떤 민족사적으로 어떤 거국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정의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옳은 말을 하는 게 정의다. 거짓이 없는 말을 하는 것, 가급적이면 옳은 말을 하고 옳은 것은 옳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거짓이 없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그 말에 가급적 진실되게 말하고, 그리고 가급적 간사하게 말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그 말의 일상의 정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한 사람을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한 사람이 나다나엘이죠. 그 나다나엘과 대화를 하는 중에 하신 말씀이 이는 참 이스라엘이요 그 마음과 말에는 뭐가 없도다 간삼이 없도다 라고 말하므로
그런 말 한마디에도 진실이 묻어나고 그리고 거짓이 없고 그리고 진솔한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나나나이를 칭찬을 하셨습니다. 말도 우리가 가급적 이제 옳은 말 그리고 진실된 말 그리고 간사함이 없도록 그렇게 진솔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의인의 입술이고 또 의인의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1절에 보시면 자, 그의 마음에는 뭐가 있으니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의인의 지혜는 참다운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그건 그 마음 속에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법이 있다.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다. 이 하나님의 법은 성도의 심령 속에 마치 어떤 샘물과 같아서 그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그 말씀의 샘물을 이렇게 나오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의 지혜는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말씀의 샘이 있어서 말씀의 샘이 있어서 말씀을 늘 묵상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나오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새겨 넣으시고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그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저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자와 같아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또 말씀이 주는 지혜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 흐름지를 보십시다. 그는 이제 그의 걸음에는 마음이 없으리로다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지혜는 그 걸음에 있습니다. 그 의인의 지혜는 입에 있고 또 마음에 있고 그의 걸음에 있습니다. 입과 마음 걸음. 그래서 그의 걸음에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은 안 가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길. 그래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 안 가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게 지혜입니다. 어제 장례를 좀 다녀왔는데 비교적 젊은 나이에 갑자기 운명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례에 예배를 조문 예배를 드리고 잠깐 유가족들과 함께 이제 위로도 하고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셨습니까? 라고 예배 전에 잠깐 물어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했다 그래서 그나마 천만다행으로 그렇게 이제 장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또 입관 예배 드리고 내일 발인 예배를 부탁하셔서 3일 동안 장례를 드리게 되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고인과는 전혀 뭐 일면식도 없고 잘 모르는 사람이어서 근데 이제 그 유가족 중에 한 분이 이분이 제가 평소에 예수님 안 믿는 분으로 제가 그렇게 말씀하셔서 근데 하시는 말씀이 그 뭐로 돌아가시냐 그러니까 그 식도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더군요. 그 식도암 사기해서 갑자기 이게 이제 몸에 번져서 그렇게 이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평소에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젊었을 때부터 그 술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그래서 거의 술 중독에 걸려서 뭐 젊었을 때야 우리 몸에 해독 능력도 있고 20대 30대는 우리 몸이 뭐 글자 그대로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하는 기능도 있고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걸 먹어도 몸이 어떻게 잘 버텨내고 또 이겨내도록 하나님이 젊었을 때는 건강을 막 주시니까 근데 사람이 나이 40 늙어가면 또 점점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 몸의 면역도 떨어지고 모든 기능도 약화되는 게 그게 몸에 또 술리잖아요. 근데 저보다 나이가 한 살이 많으신 분이더군요. 이제 60이죠. 60 하나 그래 되시는데 아이도 아직도 있고 그런데 참
마음이 아픈 마음으로 장례를 집도하면서 그래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다 그러더군요. 술을 많이 마시고 그래서 속으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래서 제가 옆에 계신 분한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위로도 드리고 제가 그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게 복입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게 복입니다. 어제 새벽 말씀 기억하시나요? 어제 다윗의 간증인데요. 내가 어리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 의인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의인들이 가야 될 길이 있고 살아야 될 방식이 있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뭐 그리 재미가 있냐라고 술도 먹지 못하고 뭐 이렇게 인조이도 하지 못하는 인생이 뭐 재밌냐라고 그렇게 비웃을 줄 몰라도 이런 믿음으로 살면 재밌습니다. 성령 안에 살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내면의 기쁨을 주세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가치 있는 삶이고 그게 보람이죠. 그게 행복이고 즐거움입니다. 도움을 받기보다는 도움을 주는 게 더 행복한 거고요. 주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선대하는 것이 더 복된 인생이고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그래서 어쨌든 믿음으로 사는 게 복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걸음을 실족지 않게 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한 날을 시작할 때도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몸으로 또 진실된 마음으로 성전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오늘도 간사하지 않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오늘도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옵시며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남을 위로하고 그 입술에 복이 있어서 남을 칭찬하고 남을 축복하고 그리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오늘도 성실과 정직하게 최선을 다하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하는 의인의 걸음이고 그런 걸음에는 실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걸음에는 실족함이 없고 그렇게 하루 한 날 믿음으로 살아가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자로 재워준 구역이 있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각 성도에게 자로 재워준 그 구역과 지경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이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축복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의인들에게는 그의 걸음에는 뭐가 없다? 실족함이 없다. 실족은 스캔달리조라는 말로 걸어가다 넘어지는 걸 이야기하죠. 잘못된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것. 삼손이 그렇게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드릴라 가지 말아야 될 블레셋 길을 다녔고 불신한 길을 다녔고 정욕과 쾌락을 위한 길을 다녔고 자기를 위한 길을 다니다 보니까 그게 드릴라를 만나서 넘어지기도 하고 블레셋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눈알 다 뽑히고 머리털 다 밀리고 그렇게 노새처럼 그렇게 그 걸음에 실족함이 있어서 피눈물 흘리는 대가를 나중에 지불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게 복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장례를 많이 치르게 되는 것 같아요. 장례를 치를 때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제 스스로 묵상하는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합니다. 안 믿었으면 아마 뭐 그렇겠죠. 근데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와 복된 삶을 살아감을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새벽예배 나오실 분들이라면 제가 이렇게 높아심으로 사실 말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기를 애를 쓰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인의 분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오늘도 지혜롭게 건강하게 또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가지고 또 주의 이름으로 또 주변 사람들을 잘 위로하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복된 가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